그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야. 지지 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부지 위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시지야.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우리 모국 너무나 억지 소리를 많이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잘 모르면서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서 나는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소금마저도 다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믿음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들이 믿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복을 주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길 걷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 예배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은 41번, 시편 9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은 41번, 시편 9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6장을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이 주일 아침 우리 한 자리에 모이진 아니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상의 예배 자리에 다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 모든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다 비워내고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앙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함으로 세상의 것들로 인해 닫혀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귀가 열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입술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알면서 모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사죄하여 주시고 사람들로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과 판단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초록빛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이제 변해갑니다. 꽃을 피우고 그 꽃들 위에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계절을 따라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들도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힘겨웠던 모든 짐들 내려놓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살면서 울어도 보고 밤잠을 설쳐보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짐들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그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단비를 받은 초목들이 힘있게 살아나듯 생명력으로 넘치고 성장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신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시대에 소망을 실어줄 수 있는 내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빛이 되어 비추이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산불과 테러와 미국과 모국의 이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웃는 일보다 걱정, 근심이 많아져 갑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들 위해 아버지 보통의 은혜와 평화를 주시고 성도들은 이 시대에 더욱더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케 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우리의 귀와 믿음과 심령들이 다 되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기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위에 또 아버지 이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그 권속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예배의 시정을 성삼일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애물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애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애물을 여러분 예배드린 중앙에 두시고 이 애물성 부르고 나서 함께 우리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며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그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에 강하게 붙들린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성일엠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소원하여 드리는 여러 모양의 애물들과 기도 제목들, 신앙의 그 마음의 그 믿음의 무릎까지 올려드리오니 금양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애물과 그 애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 자녀, 그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들이 하늘문을 여시고 흩어져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모든 은혜들이 채울 것이 없도록 늘 그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의 군원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삶의 지기 우한 질고 없어지게 하시고 우한 질고 속에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이기고 승리의 찬송가 부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곰핍함이 없도록 늘 풍성한 그 아버지 하나님 주신 감사에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아버지 신앙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시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기도할 때나 또 전도할 때 성도 간에 대화할 때 많이 사용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겪는 문제, 무슨 사고라든지 무슨 어떤 일들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잘 풀려지지 않고 실패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겨우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상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패하는 것 같고 오늘 망해버린 것 같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파란만장하고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궁극적인 복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 28절이 그런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내용을 알려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선은 이루고자 하는 최고이상,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만일 전쟁이 벌어졌으면 이기는 것이 선이에요. 제가 요즘 좀 책을 좀 가까이 보고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오늘날에 오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면 모든 것이 전리품으로 그의 가족까지, 오직 있으면 계백 장군은 전쟁에 싸우러 가기 전에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갔어요. 어차피 전쟁에 지면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 것인가. 아무튼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이 선이에요. 그런 전쟁이 벌어서 이기는 선인데, 이기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나시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어느 만큼 확실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여러분이 시작했습니까? 내가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시작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려면 하나님보다 어떤 더 강한 힘이 그 구원을 막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변심해가지고 그 구원을 취소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 힘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게으르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해요. 일을 보고도 게을러요.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르면 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미련하고 미련해도 그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게으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게을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미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미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든, 내가 게으르든, 내가 총명하든, 내가 미련하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을 때 요나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다음에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하나님이 집요하게,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끝까지 간섭하십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확인되지 않았을 텐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확인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알고 깨달아가고, 내가 방향을 전환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 선이
모든 사고가 나고 일이 해결되고 실패하고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나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이 28절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서 하는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 세상처럼 더 잘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결국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사야, 김상보가, 상보가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그 속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자만이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돼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 안에서 내가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입은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작고 큰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엄청난 간격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 간격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간격이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에 맞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 얻었다고 하면 산사코 구원 얻었다고 한 삶이나 구원 얻지 않은 삶이나 똑같은 세상 풍조와 세상 속에 갇혀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구원 얻기 전에 내 이 김상복의 그 삶의 모습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목적과 가치관과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그 일처럼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 우리는 역시 순간순간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견디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요,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삶을 살아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화냅니다. 쉽게 섭섭합니다. 쉽게 미워합니다. 쉽게 질투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내 믿음과 그 신앙,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이지 않는 소망 말씀드립니다. 몇십 년 전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의 일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고3이던 남학생이 집에서 수련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동안 단식 투정을 했대요. 나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3일 굶어도 죽지 않으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련회 출발하기 그 전날 교회로 이 청년이, 그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앞에 혈서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해서 공부하겠다는 그것을 혈서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혈서를 썼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결의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혈서를 쓰기도 하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무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활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무사가 자기의 진심을 알아달라며 활복을 한다고 가정하십시오. 아마 그것을 보는 수많은 그 무사들은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활복하는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됐어 그만해. 내가 그 정도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너가 아무리 활복을 한다 나는 너의 의지와 너의 결의를 믿을 수가 없어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혈서를 쓰지 않으십니다. 손가락을 자르지도 않았고 활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신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28절에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29절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협력하여 선이 결국 목적이 뭔가 하면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퍼즐 조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한 달 내내 울기도 하고 가슴을 찢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수많은 고민과 정말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두려움이, 이런 모든 한 조각 한 조각을 퍼즐처럼 맞춰가지고 그 모든 퍼즐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슬픔과 정말 비극과 이루말 실조가 수 없는 문제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전부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끝나버린 내 인생의 한 조각이에요. 그 모든을 통해서 뭐 한다? 협력하여 선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턱걸이 하는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표출하고 할 것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죽기 전에 예수 찬다 하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맏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밑에 동생이 하나도 없는데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아들 그렇게 하죠. 독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서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형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끝까지 간섭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흔히 형만은 아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는 이유는 형과 아우가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람과 돼지를 놓고서 저 돼지보다 이 사람이 더 잘생겼다고 말하는 법은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긴 얘기를 하려면 일단 비교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아우가 형보다 못하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못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존재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동생들이다, 그런 성도라는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아서는 자라길,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기 원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결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들, 딸, 손주를 낳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손주들이 더 잘 커야 되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가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지기 역할이에요. 관리하는 것, 감당하는 것.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확신을
확실하게 안우기 집사는 나의 동생이다, 김상복이는 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접받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서나 내가 환영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데서나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목표만 그때그때 바뀌면 돼요. 나를 미워하는 무리에 가면 그냥 신앙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냥 아이고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샬롬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세상 사는 동안 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또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갖춘 채 고작 해야 내가 죽었을 때 지옥 안 가고 천당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라 하기에 너무나 봉색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데 천국은 지금 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죽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죽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더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천사, 기복신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동원하여 기도할 때도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돈 잘 벌게 하시고 뭐 하시고 모든 세상 동안 다 충원하고 갖추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는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신앙의 보람인 줄 압니다. 목사 중에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저로 하여금 예수를 온전히 본받게 하셔서 저희 삶 자체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건강을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서 모든 것이 더 번창하고 더 확장되고 모든 자녀들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전도의 본이 되고 예수님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겠어요? 누구를 더 인정하겠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집사들은, 장로들까지도, 목사들까지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잘 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집 두세 채 가지고 있고 자동차 몇 대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축복받았다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아니,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워 이 삶의 인생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성도라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이 있어요. 얻는 자와 나누는 거예요. 제가 바리톤 김동길입니까? 한번 얘기했잖아요.
100억을 사기를 당했대. 100억을 잃어버리고 100억. 그래서 얼마나 정말 상심했겠어요. 그래서 서예를 하면서 아주 잘 쓰더라고요. 난도 이렇게 치고 깨닫는 것이 있대요.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돈이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하십니까? 100만 불? 200만 불? 집이 4채 5채가 필요합니까? 그래야만 세상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 수 있는 거 왜? 없는 자와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 할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0절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제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称의, 서정, 콜리, 서정과 그 다음에称의. 의롭다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우리의 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일인데 쉬는 시간에 친구끼리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그 그룹에 속했어요. 제가 싸움을 못하지만 좀 공부도 좀 하고 집에서 돈을 열심히 가지고 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화도 보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5명 항상 그렇게 시절이 있었는데 그 그룹 중에 한 명과 다른 저기에서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막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수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한 친구가 너 이따 끝나고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미국에서는 죽인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고 일단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단단히 만나서 둘이 싸우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니면 수업을 받는 시간 동안에 서로 간에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집에 갔는지 모르고 또 싸우려 하다가 선생한테 들켜서 둘 다 혼나고 말하는지 모르고 아니면 싸우자고 했던 친구가 오히려 더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와 성취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것을 우리는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었다고 하셨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선언입니다. 너가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형편이지만 그런 믿음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never 포기하지 않고 너를 내 아들, 내 동생 삼아서 내 아들은 맏아들이고 너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게 해서 내가 너를 결코 영원하게 하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요, 의지의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존재감에 대해서 조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눈높이가 어떤 높이여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존재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단이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을 물고 나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 아니에요.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보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은 그 생활 하루하루에도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뭐 필독을 하고 무슨 통독을 하고 그런 행위적인 것을 만족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화가 나면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섭섭해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적인 어떤 것을 했다가 문제가 하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처럼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뭐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장차 영화롭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 자녀의 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동생은 형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형 하나만 잘 키워놓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한 방에 정말 남녀만 정말 구분해서 방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그래 한 방에 다 잤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침에 나가면 농사 짓고 해 지면 집에 들어오면 언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언제 뭐를 가르칩니까?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뭐죠? 큰아들 한 아들만 잘 가르쳐 놓으면 밑에 동생들은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집사 어떤 관계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음 먹어야지. 그것을 노력하고 또 힘쓰고 하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따라서 할 일은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모방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서 할 것, 모방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 우리의 향 되시니까. 동생인 저와 여러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흉내내고 흉내내서 결국 같아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흉내내야 돼요. 저는 그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는 너무너무 울었어요. 한 1시간 이상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지 못한 내 눈물과 가슴 아픈 모습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사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사하면 그때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알리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런 교회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만나고 그런 성도의 관계를 원합니다.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 나의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치고 그 길을 걸을 때보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내 삶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보다 더 고통스럽지도 아프지도 고독하고 외롭고 쓰라린 그 길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읽는 책 기절 중에 그런 걸 읽고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가 습관을 처음엔 만들지만 나중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되려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자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 속에 나도 모르게 이제는 곧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삶의 습관이 그 삶이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 세상 속에 유혹에 흔들리다가 상부가 정신 차려라. 아무리 있어 정신 차려라.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성도라면 그러는 거 아니다. 신앙은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다. 라고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하는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서 포즈를 맞추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협력할 선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로 공유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칫 하나님 손을 놓고 싶고 예수를 떠나고 싶고 예수가 없는 삶을 산 적도 하나님 없이 삶을 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력할 선의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영원하게 예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삶의 내용이 방향이 오직 예수님 생각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방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완화돼서 지금 거의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오늘 또 오는데 출혈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아직 이 카운티가 연락이 완화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카운티가 허락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안내합니다. 오늘 주변에 나오는 예물은 8월 30일, 9월 6일 주일 예물께서 통계고요. 미국 교회에서 보내준 걸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중점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2021년에나 예배를 드리고자 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카운티가 허락을 해도. 그러나 만약 이제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본당은 얘기하지 않고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친교실, 우리 여기 친교실을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문만 사용하고 끝나고 나서 청소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예배할 때 같이 드리겠다. 그러나 청소는 우리가 끝나서 하겠다. 그리고 친교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가 미국 교회와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결정이 되면 여러분께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우리가 정말 예배드림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예물을 해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천진병에도 나의 약속이
속이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 임재 내주고 하시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하여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본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그들의 삶의 지경식 탁출이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김수희 집사님 잘 계신다는 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전화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 집사님 잘 계시죠? 또 우리 윤광 집사님, 김진화 집사님, 김영문 집사님, 이옥주 집사님, 임병택 집사님, 임국래 집사님 모두 잘 계시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